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오늘 은혜의 성경을 읽게 합니다. 이 은혜를, 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입술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경배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또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예배 시간,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가난한 심령들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생수와 같은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돌아간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름으로 그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광하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 정성호 한수 집사님 기름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죽어있던 저희들을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미련하여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여 짓는 죄도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매일 가슴에 새기며 죄를 멀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강대로 불러주시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며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더 긍휼해지고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길 소명합니다. 성도님들이 기쁨 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더 깊은 은혜가 있음을 배웠사오니 주의 자녀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함으로 주님께 죄와 세임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그 믿음을 주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를 지난 40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외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와 말씀과 모임에 더욱 힘을 쓰며 전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다민족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교회가 미래 비전을 가지며 모든 민족을 포용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역으로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행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신동수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며 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농부를 이끌어 가실 교육자도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소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고 갈급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반기를 부으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휘자 집사님과 반주자 찬양대원들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결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승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서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찬송을 함께 나눠갑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예, 뒤에 우리 종인자 피태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서로 손을 꼭 잡고 이 찬양 서로 축복해 주는데 얼마나 참 보기 아름다운지 제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교회 소식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예, 맥케인 성경 읽기 아침 7시에 전송되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0주년,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임직식이 다음 주일 9월 10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초대하실 분이 있으시면 초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전화도 거시고 또 카톡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뜻깊은 행사이자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날 모셔오면 우리가 정말 VIP로 대접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다음 주에 오후 4시 기억하시고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꼭 교회로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40년을 맞이해서 지나간 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차원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거기 사진들, 기념패들, 임직패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추억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 주 중이라도 꼭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40주년 기념 영상도 우리가 제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지나간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감상하고 또 자료가 될 만한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우리가 취합해가지고 영상을 구해서 좋은 영상 하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오늘 파이널 리허설을 갖게 됐는데요. 꼭 관계자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구약 학본인데요. 개역 개정성경 그리고 통일찬송가 우리가 현재 예배 때 사용하는 그 성경 말씀과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는 학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또 같이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광고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최고로 좋은 선물을 해드리지만 또 우리의 하객들 감사회를 참여하는 우리 손님들에게는 또 다른 기념품을 준비했어요. 기념 머그, 컵 같은 걸 준비했는데 그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만 가지시고 그거는 탐내지 마세요. 우리 이행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그날 하객으로 오시는 우리 손님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귀한 잔치고 특별히 임직식이 그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피태 권사님들 그날 또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분자 교육 오늘까지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중보 기도를 목적으로 권사회를 새로이 조직을 했는데 많은 권사님들이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섬기실 두 분, 회장님과 총무님을 세웠습니다. 우리 회장님에는 임순자 권사님, 잠깐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누구신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총무로 수고하실 김경자 권사님,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선교회와 달리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리더십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교육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제 아주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매주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우리 권사회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 대청소 있고요. 화단 정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영상실을 완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변화가 있죠. 조명도 좀 밝아진 것 같고 그리고 카메라도 지금 저쪽 두 군데 이렇게 서로 설치가 되고 영상실 안에는 이제 별의별 기기들이 다 설치가 돼서 이제 앞으로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영상팀에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일꾼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그 김정훈 집사님의 아드님이 또 이 영상 엔지니어라고 아까 와서 이렇게 딱 손을 또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영상팀, 우리 팀장이 이야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실 텐데 우리 영상팀을 위해서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주보에 그 여러 가지 다른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헌금 9월분을 준비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 대화재 구호 성금이 이제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와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실 텐데요. 그 모은 기금, 이 성금은 우리 교단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동정을 보시고요. 재활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소경주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옥순 권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강하고 고운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동근 성도님 위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병명을 분명히 알고 치료 방법도 의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동근 선생님께서 그 치료 과정을 정말 잘 견디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휘자로 섬기시는 우리 하달용 집사님의 딸이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그레이스 그리고 조나 미틀러 이 주이시 신랑인데 너무나 착하고 참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더라고요. 한국 음식도 잘 먹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또 이렇게 신랑감을 예비하셔서 또 오늘 예식 때문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우리 새신랑 또 우리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9월 행사 모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우리가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주일날 가끔 한 번씩 우리가 리마인드 차원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또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기도 제목 처음부터 한 6, 7가지 되는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찬양팀과 성가대를 통해 예배가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영상 사역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소서. 아멘.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권사의 중보 기도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아멘. EM 사역이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환우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이전 및 교회 미래를 위해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 제목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립니다. 예,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잠깐 건너뛰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부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호세아서 1장 6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예,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었죠?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죠? 아멘. 근데 이렇게 또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은혜도 되지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에 들려오는 유행가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노래는 혹시 없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 중에 동백아가씨 1964년도에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어릴 때 잘 모르지만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저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겪었던 그 한많은 세월 속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 그런 걸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제가 어려서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밤을 왜 울었는지, 왜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울었는지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이제는 그 어머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랬구나, 그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백아가씨 아니 호세아서 이 이야기는 동백아가씨 내용이랑 좀 비슷해요. 이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그 아픔을 선지자 호세아가 겪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아내, 바람피는 아내, 정신 못 차리는 아내, 고멜을 향한 그 처절한 호세아의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호세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리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1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이란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로보암이란 왕이 등극하고 그리고 이제 치리할 때 그때 활약했던 인물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성경에 여로보암이란 이름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1세도 있고 2세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는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시조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처음 건국의 아버지가 여로보암 1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나 역대에 보면은 그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면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인가? 여로보암 1세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장본이었어요. 베델과 단에 거짓 우상을 세워놓고 너희가 예루살렘에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도 우리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가 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누구인가?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사실 북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탄탄했던 시대가, 살기 좋았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때, 우상 숭배에 온 국민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신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장이나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제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 그 사랑이 중심 주제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정말 동백아가씨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포기하지 않으신데 이스라엘을 자꾸 겉도는 거예요. 자꾸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가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멜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의 거짓 신들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혹시라도 교회를 다녔다가 낙심한 영혼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이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어울린다고 보세요? 영화에도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는 rated R, 보면 안 될 그런 영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 혹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걸 보면은 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와 같은,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계속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녀 같은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으라 하니까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낳으라 하니까 아이들을 한둘도 아니고 셋씩이나 낳아요. 그 정도 되면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하는데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계속해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다 주고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길거리 여자가 돼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이 고멜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매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구한 운명을 가진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학자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다, 허구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집 나간 여인 고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집 나간 탕자 같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호세아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호세아의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호세아가 선지자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위하는 키워드는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을 때 긍휼이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지 이 막장 드라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쓰고 보면 이 책은 읽어서는 안 될 금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혼 생활이나 부부 생활이나 대인 관계나 긍휼의 안경을 쓰고 봐야지 그 사람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판단의 안경, 율법의 잣대를 쓰고 율법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호세아서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히브리어로 하면 라함인데 가장 많이 등장해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여이 여기는 마음. 이 말뜻은 원래 라함, 창자 혹은 자궁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태아를 품고 태아를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임신을 하고 잉태할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이 태아를 지키려고 불철주야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서 태어날 때까지 보호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 곧 하나님의 마음,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가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겠다. 이게 팔복 중에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값싼 동정으로 바라봐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나의 어둡지 않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그 긍휼을 베푸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긍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 사람과 맞춰줘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빈약한 사람, 병든 사람의 그 형편을 헤아려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긍휼을 신학 용어로 말씀드리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죠? 성육신. 이 성육신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동 강령이기도 해요.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신 성육신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고깃덩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높고 귀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출 때 그게 선행되면 그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애끓은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긍휼, 라함,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에 여기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나간 고멜, 바람피는 고멜처럼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거짓신, 가짜 우상들 앞에 마음을 주고 몸도 주고 정도 주고.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네 몸 먼 곳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때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가 세 자녀를 고멜에게서 갖게 되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세요.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겠대요. 이건 저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흩어져 살고 있어요. 둘째 딸, 첫째 딸이죠. 이름이 뭡니까? 루하마. 히브리어에 로가 들어가면 이거는 접두사입니다. 부정 접두사.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하마, 나의 사랑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너는 나의 긍휼이 대상이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실망하셨으면 이런 저주의 이름을 붙여주시겠어요. 마지막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딸의 이름은 로암미. 마찬가지로 암미, 나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이름을 갖다 붙여 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실망해서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모으시겠대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열국의 국가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이 아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너는 다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제는 로암미도 아니고 로루하마도 아니고 너희는 암미다. 나의 백성이다. 루하마,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님을 떠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십니다. 그래서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고 병든 육신이 치유받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 가지고 얘기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 우리는 가끔 세상에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남의 집에서 전세, 사월세 생활하면서도 통 큰 기부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멋지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우이웃을 위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도네이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긍휼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양원 널싱홈 사역을 오래 했어요. 널싱홈에 가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치매 환자들, 중풍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중풍 환자들은 치매까지 곁들여서 와요.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지 가면 참 눈물이 납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다가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절망 때문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는 그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마 우리가 음식을 싸들고 계속해서 돌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고마워하고 감사해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면은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했던 그분들이 이 기억 상식적 이 중풍의 영향, 이 치매의 영향이겠죠.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이제 사진을 한번 전으로 돌려보세요. 이분이 김삼자 권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아니에요. 제가 이분 사진을 찾으려고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중국 환자, 나이는 비슷합니다. 이분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김삼자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세요. 평생 새벽기도 하루를 빠지지 않고 새벽전에는 쌓았던 권사님인데 이분이 나이 80이 돼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요양원 널싱홈에 오신 거예요. 아드님이 장로님이신데 다 장로님들 다 훌륭하신데 그분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기명의 효자 없다고 자꾸 이제 어머니가 몸이 기력이 쇠하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집에서 돌볼 수 없으니까 널싱홈에 맡겼나 봐요. 우리가 처음에 이분을 만났을 때 실어증에 걸렸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창문 밖에 먼 산만 바라보시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할머니를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자고 예배 초청했어요.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매주 정말 얼마나 그 얼굴이 아름답게 변해 가시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드님과 가족이 와서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으로 트랜스퍼 해야 될 것 같다.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 많은 곳으로 이제 이송하겠다고. 그래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김삼자 권사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한 그런 예배, 교제 시간을 함께 나눴는데 그렇게 가셨어요. 또 한 분의 기억이 남는 분은 박태구 성도님이라고 사진에 보시면 이분은 46년생이신데 기억을 전혀 못하세요. 오래전에 오셔서 청년 때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외국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애까지 낳았는데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름만 아시대요. 아들 이름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틀니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져오는 음식 얼마나 잘 드시는지 고기니 떡이니 막 드시다가 이 기도에 막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적도 있고 이분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병원에 방문을 못하니까 음식만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분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긍휼
우리 사람이 베풀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쩌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 중에 벨기에 출신의 예수의 사제 다미안 신부님이 있어요. 이 신부님은 하와이에 지금 대화재로 쑥대밭이 되었지만 거기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그 환자를 돌보겠다고 33살의 나이에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49살 이분이 소천할 때까지 10수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돌봤습니다. 처음에 그 땅에 갔는데 이 하와이 섬에 도착하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더래요. 복음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어느 날 엿듣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센병자도 아니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해. 정상인 보통 사람들은 자기네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한센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들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오는 어느 날 빗물이 자기의 피부에 닿으면서 살들이 뭉실뭉실거리고 뚝뚝 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이분도 한센병자가 되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보세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한센병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하와이의 그 섬에는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시편 1편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전체 150편 전체 그 포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예수라는 그 생명수에 인생이 닿아 있는 가까이 가서 예수라는 생명수에 닿아 있는 그 나무까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얻고 열매를 얻고 잎사귀가 무성한 가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와 영어로 하면 지저스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혼인까지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혹시 세상의 다른 남자, 거짓신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아서 헤매이거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멜, 그 고멜에게 오늘도 애간장에 타면서 돌아오라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또 주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을 이끄실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설 수 있을지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님, 나는 너무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직 나간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내가 혹시 이렇게 돼지나 먹는 지온나무 열매를 먹고 배고픔에 굶주림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같이 나와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태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모습,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더 갈급한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붙들고 위로받고 힘없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막힘이 없이 하늘 보좌 앞에 성달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우리가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꿈꾸며 헛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닌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우리를 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평안교회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구원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헌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화자를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터가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하와이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기도와 또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큰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믿음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늘 감사하는 신령이 되어서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그 제목이 더욱더 많아지는 복된 제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일터 위에 한없는 주의 은혜와 긍휼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